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렵다고 해서 뭐 어려워봤자 물질의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들 속에서 이제 막말을 해요. 막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쓱 지나가면서도 하는 말이, 뉴스를 바라보면 아이고 전쟁이나 확 나버릴지어다, 세상이 뒤집혀 버릴지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쟁을 만난 곳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춥고도 없고 전염병에 이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혀 고생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이 전쟁이 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이제 이 세대들도 지난날에 다 고생을 했던 세대들이지만은 이미 평안을 맛봤고 행복을 맛봤고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왔는데 이런 전쟁을 만났을 때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종말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지진, 자 올해만도 지진이 튀르키예, 아프리카 쪽, 리비아 쪽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네팔 났죠. 전쟁이 두 군데가 났습니다. 자, 내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람으로 불, 그 다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홍수. 사람이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량 살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받았던 이 지금 전염병을 어떤 과학도 의학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돈에 대해서는 정말 광란의 시대예요. 돈을 잡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 모든 문화가 다 광란의 시대로 다 돌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이렇다, 여기서 시끄럽고 여기서 화려하고 그러면 사람이 모여. 어제도 부산인가 100만 모인다고 했죠? 불꽃놀이 했잖아요. 한강도 그랬죠. 우리 이태원 참사 사고 1주년 엊그저께 지나갔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왜 모였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만큼을 살아오면서 신앙을 갖기 전부터도 이렇게 보니까 주기적으로 10년 내지 10년 안에 하나님이 거품을 한 번씩 걷어내는 일이 있어요. 제가 처녀 때는요, 이제 그때가 그 오일 쇼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공탄도 전부 다 구공탄 여러 구멍이 있던 것들을 줄이고요, 막 연탄도 작게 떼고 하여튼 그 도시에 간판들 불 줄이기 한등 불 끄기 운동을 하고,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들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와서 IMF라는 걸 견뎠잖아요. 그때 많은 가정이 깨지고 많은 것들이 갈아엎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몇 년 주기로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는데 메르스, 사스 다 귀에 익은 얘기죠.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린 게 요번에 코로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경제 위기가 왔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 뒤이어서 지금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자연재해들이 오고 있어요. 저는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종말론자들은 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무지는 우리가 이제 미혹의 온상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내가 만들어내요. 욕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일들.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이 막 잘 될 것 같거든요. 거품을 많이 일으켜서, 거품이 여러분 이렇게 산같이 높아도 거품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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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품, 우리 삶의 모든 거품을 걷어내기 원해요. 근데 한때에 이자가 싸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융자 받아가지고, 예, 그냥 막 뭐 모든 사상들이 다 이렇게 해서 돈 벌겠다는. 자, 요즘 얼마나 돈이 여러분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 상대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자,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많은 부모는 쫄려 죽는데요. 안 주니까, 달라고 괴롭히니까 자꾸 자기들이 허상을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날마다 한숨 쉬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가 돈 안 주면 쫄려 죽는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여러분 부모 취급을 못 받아요. 뒷전이에요. 그냥 던져놓고 늘 짐짝이에요. 그래서 약값 들어가는 거, 병원비 들어가는 거, 뭐든 먹는 것조차도 다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자, 부모도 죽이고 천륜도 없고 부부간도 없고 부모 자식간도 없고, 지금 여러분 모든 그 윤리와 도덕들이 무너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이들한테, 자, 도덕을 가르치면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은 그 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도덕을 가르치는 만큼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되고, 도덕을 가르치는 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심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어지고 나니까 좀 잘 살아지니까 하나님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맘모스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봉사하기 싫고, 그래서 거기 많은 맘모스 교회 가서 이제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돈 버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를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맘모스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보니까 찬양이 무뎌졌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으로 주저앉아 버렸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안일에 빠져 있어요. 행복감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품을 걷어내려고 너희 행복감에 취해 있는 이것을 빨리 걷어내고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멀어진 것을 내게 가까이 와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심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들 만사형통 속에 행복만 할까요?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문화도 이제는 혁명시대로 왔고, 세대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세대를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자, 우리가 자,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가. 근데요, 어느샌가 보니까 이 세대의 갈림길에 있는 이 갭을 채워주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어느 세대가 갈리면서 이 세대는 마구잡이로 그냥 믿어라, 교회 가라,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고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너무나 멀리 가 있는 성명이,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유명한 싱어들이, CCM 싱어들이 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들이 자꾸 이 복음송을 해요. 자꾸 복음송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갖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앞에 문화를 주도하는 연예인들이 그래도 이 굉장한 은혜를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이 자꾸 넓어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앞에서 내 자녀만 행복하고 나만 행복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신앙이 어느샌가 보니까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고 기도가 굳어져 있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 이상을 못 보는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깨울 때에, 시대를 깨울 때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야,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 세대를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요즘에 드라마 우리 7인의 탈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다면, 야, 이것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송을 내보낼까?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젊은 아이들이요, 무자비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학폭이라고 그러죠. 어디인지 모르는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10대들이에요, 10대들. 10대들인데 떼거지로 그냥 아이를 막 따귀를 때리고 막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도 말리는 게 아니고 박수를 쳐요. 더 때려 그러고 막 즐기고 와 하고. 그럼 이게 맞는 아이는 뭐가 될 겁니까? 이 상처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내 아이가 거기 안 들어간다고만 감사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덜크덕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뭐 무조건 하고 따라가서 뭐 살인하는 사람, 무조건 하고 그냥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래서 재수 없이 걸리면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뭐 미국의 총기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친구도 믿을 수가 없고 친한 친구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울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자, 그러면 물질의 모든 이제 돈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이 사람들이 죽게 맡길까요? 자, 기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성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사단은 자꾸 부추겨요. 자꾸 부추겨요. 속이 상해야, 마음이 어두워져야 하나님이 멀어지고. 요즘 요 시대가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하면 다들 협력들이 안 돼요. 그리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자기 중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벽돌 가지고요, 가만히 짝 들고요, 벽돌 가지고요, 그 교회를 짓고, 이영이라 그러죠? 예, 그거 하고 그냥 비새는 거 막아가면서 주머니 털어 헌신하고 날마다 울며 불며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같은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자꾸 신앙들이 멀어져. 봉사하기 싫어하고. 지금 웬만한 데는 돈 주고 사람 산대요. 밥 안 한대요. 내 말씀이 조금 자꾸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우리는 다름질을 하지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허공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게 거품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미 굳어져 있는 행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조금 더 내 환경에 좀 싫어요. 모든 것들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샌가 보니까 멀리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싫습니다. 물질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교회들이나 주의 종들까지도 영적인 가치와 영적 시야가 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가치가 이미 사람 중심으로 다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 중심으로 봉사가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영적 가치가 이미 다 안일에 빠져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서 시야가 흐려져 버렸어요. 내가 죄에 빠져있다는 걸 절대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치 이사야 선지가 이 말씀을 하는 이때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교회들이여 깰지어다 믿는 자여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왜 힘을 내야 될까요? 조금 어려움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늘 행복 추구만 해왔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고난부터 시작을 해요. 고난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 속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죠? 로마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육성들, 나의 모든 것들 빼버리고 예수로 옷을 갈아입어야만이, 예수화가 돼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회개 영성을 말하는데,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부정한 자는 네 옆에 못 온다. 악한 자, 더러운 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일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일생이 망가지고,
또 잘못 만남 때문에 일생이 망가지는 거면 그 만남의 축복 때문에 일생이 또 좋게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정한 자가 네 앞에 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갈아입은 사람, 할렐루야,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티끌을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매일을 사람 속에 살아가요. 오늘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매일 만나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이웃간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만나는 속에서 말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티끌이 묻을 수가 있다면 죄가 묻을 수가 있다고요.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것들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삶 속에 발에 뭐를 털어버리라? 티끌을 털어버려.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매일매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난들지어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들이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가 말씀으로 깨야 돼요. 내가 지금 습관적인 기도하고 있나? 내 신앙이 지금 안주하고 있으면서 이걸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나? 어느샌가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주마등같이 떠오르지만 제한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이면 놀자 먹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어떤 영이 흐르는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느샌가 보니까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좋아졌고 내 자녀들은 이렇고 이러면서 다 안주하기 시작해요. 근데 몰라요. 굳어지기 시작해요. 굳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니까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이제 위로하면서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 신앙생활 이만큼 하니까 나 주일 지켰으니까. 네,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굳어져 있는지, 왜 하나님이 깨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지 않으면, 풍랑 만났을 때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막 불렀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려 버린다면, 깨운다면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깰지어다. 그리고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넌 매일 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리고 힘을 내 일어나 앉아라. 왜요?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 다시 회복해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을 더 가까이 와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도 고난의 불무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고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절대 하나님 영광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역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께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고난의 풀무에서 끌어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흠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누구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신앙이 좋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자꾸 안타까워요. 권면도 해봅니다. 성령이 할 일이에요. 우리 다 오바예요. 오바. 성령이 할 일이에요. 내 신앙을 깨워야지 남 안타까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은 우리가 나를 깨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뿐이에요. 네. 안타깝죠. 오늘도 지금 못 나왔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하고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치 들고 우리를 깨면, 풍랑을 통해 깨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깰쩌다 예루살렘이야 너는 옷을 갈아입을쩌다. 그리고 일어난들쩌다. 발에 티끌 떨어라. 너 만날 자 만나지 말아야 될 자들 만나지 말아라. 네가 왜 그런 영들과의 잘못된 만남 속에서 네가 네 신앙이 멀어지는 걸 모르느냐. 이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린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젠 주님 오실 날이 불어냈으므로 내 신앙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 기도하는 자가 지금도요 조금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지금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을 따라가요? 종말론자들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다고 맞든지 안 맞든지 창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할 새가 없어요. 내 종말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 종말에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선 눈앞에 편안해지고 조금만 행복하면 거기에 안주를 해. 그게 다예요. 깨어나십시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가 깨야 돼요. 다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렇게 이제 자기식으로 믿었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벌어보았던 제자들까지도 결국에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다 원위치 돼 버렸거든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오면 아무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너희 성 떠나지 말고 뭐 해라? 능력을 피울 때까지. 거기서 뭐 했느냐면 전혀 모여서 기도했더라. 전혀 기도했더라.
저녁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앞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고백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들이 이젠 헌신이 뭔지 사랑이 뭔지 주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교회마다 있어야 되고 개개인마다 다 이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이게 이제 느껴지죠. 느껴지면 이때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두 손을 들고 주님 것도 내 것이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내 것도 주님 것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또 지니까 또 제자리 걸음, 또 멀어져요. 한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면서 근신하고, 왜냐하면 우는 사자 마귀를 사자에다 비유해서요, 우는 사자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어떤 사람 찾을까요? 놀자 먹자 너무 재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때 사자가 덮쳐버려요. 마귀가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환경을 휘저서 버려요. 조금 더 나가니까 뭐합니까? 질병 갖다 줘요. 물질 문제 갖다 줘요. 갖가지 문제 갖다 줘요. 분쟁 일으켜요. 시끄러워요. 그러다가요, 잘못된 문화를 갖다 넣어주니까 참 답답한 시대를 깨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좀 답답한데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